존경하는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든 목사님 여러분,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저는 또한 현재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또 국민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온몸을 바친 이런 대통령을 지금 내란죄의 수괴로 만들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이러한 불법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81세 노인 되시는 분께서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지금까지 6.25 겪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겪고, 이 좋은 나라에서 살아왔는데, 지금 나라가 건국된 지 100년도 못 돼서 이제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분께서 끝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온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도전을 받고 있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민들, 자유우파 시민들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그 세력들에 의해서 세뇌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라를 망치느냐, 지금 이 둘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북 주사파 세력의 내란을 막으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이런 전면전에 지금 돌입해 있습니다. 즉 우리 기독교인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도전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선 것이다. 이걸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린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종북 주사파 세력 때문에 심각한 국제적 또 국가적 위기 상황에 이제 직면해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 세력의 확산,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이제 좌경화돼서 이런 모든 분위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에 계엄 선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엄 선포를 했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이런 그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불가피한 조치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은 단순한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기독교에 기초한 역사적인 정말 국제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것만을 자신의 정말 구원의 수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성경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를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 땅에 건설해야 되겠다 해서 70%, 80%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진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고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서 자유의 가치를 직접 지킨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재헌국회는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회를 하게 될 때 그때 이윤영 목사님이 드린 기도, 이것이 재헌국회 속기록 1호 기록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고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훌륭한 기도를 이윤영 목사님이 재헌국회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온 백성에게 그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뜻에 따라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세워졌다는 신앙적인 그런 고백 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며 국가를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가치, 기독교 정신, 여기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건국 이후로도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주의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왔습니다. 1950년 6월 15일 일어난 이런 6.25 사변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했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간첩과 그 다음에 심리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런 시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종북 주사파 같은 이런 세력들, 또한 친중 이런 세력들은 북한의 그와 같은 그 이념을 추종하며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무려 70년 이상 이들이 노력했고 지금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교회와 신학교 안에도 종북 주사파, 좌익 성향의 세력들이 심각하게 침투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심지어 일부 신학교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적 사고와 그 다음에 좌익 이념을 옹호하는 그런 강의 활동이 학교 내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상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영향을 미쳐 결국 강단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 오른쪽의 가치, 이거를 선포해야 될 그런 목회자들이 오히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왼쪽의 가치, 사회주의적 이념에 동조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묵인하는 이러한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부 교회는 종북 성향의 교인들이 주도권을 잡아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압력을 가하며 또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느껴야 됩니다. 교회와 신학교 이런 기관들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그 다음에 신앙의 가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교회와 국가가 심하게 좌경화된 정말 비참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주의적 사고를 가진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목사들조차도 좌익 이념에 동조하거나 이것이 옳지 않은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에 특별히 좌익 이념을 따르게 된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하나의 단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과 교육계,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입법부, 사법부,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심지어 공수처가 오늘 대통령 체포하라는 그런 영장을 내고 그 다음에 어제 내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걸 발부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 군대 안에도 종북 좌익 세력들이 확산을 해서 파고 들어가서 이번 계엄 사태에서 봤듯이 정말 저 사람들이 군인이 맞는가, 별이 맞는가, 정말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고 있고 결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이런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와 같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남아에 베트남이 있는데 베트남의 역사는 정말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대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베트남은 한때 자유민주 체제를 가진 남베트남과 공산주의 체제의 북베트남으로 이렇게 두 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베트남은 남베트남 내부의 좌익 세력을 이용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결국 무력으로 남베트남을 점령을 하고 1975년에 사이공 수도가 이제 함락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트피플이 되고 또 베트남 전체가 지금 공산주의 체제로 통합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 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베트남의 실패는 내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분열과 좌경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와 같은 이런 불순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올라온 뉴스를 보면 민노총에서 내년 1월 3일까지 대통령이 체포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노총이 직접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도 결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는 이런 비극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남미의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 이런 파퓰리즘에 넘어가서 결국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사명자로,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성벽에 올라가서 그래서 적들이 오면은 경고소리를 내는 이와 같은 파수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단순히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경고소리를 내야 될 하나님의 군사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진리, 이 기독교를 수호해야 될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종북 좌익 세력, 동성애 세력, 낙태 세력 이런 그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올바르지 않은 거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다. 이런 거를 성도들에게 알리고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깨어있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목사님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현재 위기의 대한민국 상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와 행동으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해야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거를 강대상에서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 다음에 1월 1일 첫 예배를 드릴 때도
강대상에서 분명하게 확고하게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이고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해양 세력, 다시 말해 미국과 일본과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동맹국가들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의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더욱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악한 체제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들은 자유를 억압하고 신앙을 말살하며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말 그대로 마귀의 체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력과 동조하거나 또 이들의 편에 선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와 번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서서 확고하게 외쳐줘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에 이와 같은 위기에 있습니다. 목사님들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 그 다음 주일 예배에도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환으로서 이 나라가 확고히 서야, 그래야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도 일치하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건국 이래로 기독교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온 그런 국가입니다. 일본 역시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중요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좌익 성향의 교인들이나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하며 강단에서 이러한 진리를 외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진리를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사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될 이와 같은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침묵은 곧 악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 진리를 기반으로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종북 주사파 세력은 안 된다. 반드시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야 된다. 자유를 지켜야 된다. 더 좋은 나라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기독교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거를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조하며 지금 외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 예수님의 진리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사회, 그 다음에 국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고 정의롭게 서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구원과 성화와 관련된 그런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 국가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가가 서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탄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목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올바른 가치, 이 자유의 가치, 이 진리를 선포하고 또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돕는 그러한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좌익 성향의 교인들로 인해 강단에서 이와 같은 진리 외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거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옳다고 한 걸 옳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그르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좌익 성향의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반드시 외쳐야,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강단에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뿐만 아니라 이번 주일, 다음 주일 계속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뭐 월급을 받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자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오른쪽, 올바른 쪽의 가치를 반드시 외쳐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또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앞에 두고 이사야는 56장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들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키러 올지어다. 많은 백성들이 짐승들에게 삼킴을 당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 그의 파수꾼들, 유다 왕국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제사장, 대언자, 또 많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이런 사람들이 눈먼 자들이고,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을 수 없도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개가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하니까 말 못하는 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탐욕스러운 개들이요, 깨달을 수 없는 목자들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겁니다. 그들이 다 자기 길을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자기 교회에서 자기 이득만 취하는 이런 목회자가 이 땅에 많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국가도 멸망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예, 대언자들의 예,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경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위기가 닥쳤다고 외쳐야 합니다. 종북 주사파 세력이 악한 자들이다.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대한민국은 멸망한다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치지 못하면 그러면 말 못하는 개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 이게 뭐예요?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종북 주사파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이렇게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고 이들의 어두운 것을 드러내 밝히 보여주고 썩어가는 이런 세상을 소금과 같이 방부제 역할을 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를 구출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그 다음에 그 행동이 대한민국의 자유, 그 다음에 번영을 지키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분명하게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올바른 지도자들, 우파의 이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결단력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행동을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갈 수 없거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다 동참해야, 그래야 이 땅의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말에는 정말 시간을 내서 가능한 한 많은 성도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야 돼요. 호불호를 떠나서 이제는 모여서 정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한다, 이거를 세력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세대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만 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과 성도들,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가치를 들고 공산주의, 종북, 주사파 세력은 이 땅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악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기야 20장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한 의로운 왕이 나오는데 갑자기 동쪽에 있는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사밧과 그 유다 왕국을 침입하니까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장 12절 가서 보니까 여기 백성들이 왕과 함께 다 섰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는 온 유다 백성이 자기들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이 전쟁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서 치리하셔야 될 그런 전쟁이에요. 17절 가서 보니까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봐라. 그렇죠?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며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역대기야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이 준동, 그 다음에 지금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이런 내란, 이 전쟁이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다.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을 아뢰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쓰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그 결과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과 목사님들에게 호소하는 이와 같은 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